저희가 9월 한 달 동안 복음으로 물든 삶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의 첫 주에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는요, 그 복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주에 그 복음이 어떻게 또 확장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9월의 셋째 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능력이 있다면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각자마다 물론 남들보다 잘하는 것 한두 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김없이 제 아내에게 제가 자기 전에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기는 뭐를 잘해? 라고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요, 나는 자는 걸 잘해 라고 하면서 바로 이렇게 잠을 자더라고요. 저는 잠들려면 한 30분 정도,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눕기만 하면 잠을 자는 것도 능력이라면 또 능력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도 우리가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자주 등장하죠.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초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려 해도 그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그 위험한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호해야 할 때, 또 정의를 구현해야 할 때 이렇게 초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초인적인 능력과 힘을 감출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다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류의 영화들을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런 초능력자들의 영화를 왜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기대감 때문이죠. 악당들을 만났을 때, 또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이 결국에는 그 초인적인 능력으로 일을 해낼 것이다, 그것을 보는 재미이고, 또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악당들에게 짠 그 능력을 숨기고 있다가 발휘하면 아주 통쾌한 재미로 영화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성도들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능력을 우리가 지금 감추고 있을까? 어떤 능력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 우리는 지난 그 2주의 시간 동안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은 우리에게는 숨길 수도 없고 정말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정말로 우리 삶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할까? 또 우리는 그 능력을 보고 또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으면서 내가 아무 그 복음에 대한 능력에 대한 어떤 기대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복음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능력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항상 말할 때 크게 두 가지의 그 방향을 가지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의 능력은요, 먼저 내 안에 나타나는 변화의 능력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어떤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요, 항상 나의 내적인 능력과 또 외적인 능력이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인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는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먼저 우리 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죠?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17절에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그 의인은 이제 그 복음을 간직한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이 복음의 또 핵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믿고 정말로 이 복음을 가졌다면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떠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신학자는요, 이 구원, 이 복음의 삶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또 아는 것이다. 또 이 구원 복음의 삶을 위한 또 한 가지 원칙은 우리가 행해야 할 것,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될 때요 이 세 가지의 변화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정말로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다면 내 시선 또 내 관점, 내 가치관, 내 삶의 목적이요 이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17절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버려야 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전의 죄와 나의 악한 습관들을 버리는 것이고요. 또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요.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그렇다면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행하면서 사는 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은요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구원이 실제가 되고요. 두 번째, 복음이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실제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피상적으로 구원을 그냥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이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좋은 천국에 가는 것이다. 물론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그 개념으로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능력을요 우리가 사용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 비유를 말씀드리는데요.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소풍 날이 되면 소풍을 전사님 여기 마이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소풍에 이렇게 갈 때요. 저희 어머니께서 얘야 오늘 소풍날이니까 뭐 좀 사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1,000원 정도의 돈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 어릴 때 저에게 이 1,000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논한 것이죠. 그날만은 제가 먹고 싶은 거 또 가지고 싶은 거 이제 사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날 내 손에 제가 사용할 이 돈
이 보물, 이 기쁨의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그 소풍날 아무것도 내가 사 먹지 않고 또 그 돈을 쓰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소풍이 내게 실제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원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실제가 되는 삶은요,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매일매일 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매일매일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능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살아서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내가 감추고 싶어도요, 이 세상의 죄악과 또 의롭지 않은 것에 내가 부딪히는 순간에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나타나는 것이지. 사랑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넘어지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삶을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이 죄의 문제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 죄와 싸우기를 포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복음에 있어서 구원은요, 항상 이 두 가지의 성격을 지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단번에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요,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단번에 구원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단번에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성장할 필요가 없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 또 그런 신학은요,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또 한 가지는 이루어 나아가야 할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고, 구원의 성숙함인 것이고, 또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말로 성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구원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rk for your salvation 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서 너희가 일하라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요, 단번에 예수님의 성품처럼 우리가 완전해진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지.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불완전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불완전해서도 아니고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오히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포기하거나 또 내가 방종하거나 나의 죄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이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에 관하여서는 참 많은 해석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칼빈이 했던 이 해석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은요,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잘 이해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야 할 소명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가져도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하는 이 죄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7세기의 신학자였던 이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요,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책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새로운 회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에서 미끄러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항상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죄와 함께 끝까지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요, 여러분, 죄보다 큰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연약함보다 능력이 있고, 나의 우울함과 나의 불안이나 나의 육신의 공고함보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이미 우리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비밀입니까? 우리가 가끔 이사를 할 때요, 짐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오랫동안 이렇게 손이 닿지 않았던 어떤 상자나 또 어떤 서랍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 물건들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하죠? 이게 여기 있었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때 내가 정말 필요할 때는 그렇게 찾을 때는 없더니 이게 여기 들어있었네, 알았다면 참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러한 말을, 고백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냥 숨겨져 있다가 이사 갈 때 드러나는 어떤 잊은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회 올 때 그냥 신발장 옆에서 먼지 툭툭 털어가지고 예배당에 갖고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성도에게는요, 항상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경험하고 사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한 번도 신앙생활 가운데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꺼내어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내 안팎의 변화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요 그냥 흉내만 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 이렇게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베푸면서 병도 고치고, 심지어는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바울의 앞치마 또 손수건만 얹어도 이제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막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바울의 이러한 능력을 보고 이제 스게와의 7 아들들이라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요 그 바울의 능력을 이제 흉내를 한번 내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흉내를 냈을 때 귀신들이 어떻게 말하죠? 사도행전 19장 우리 39절 말씀인가요? 예, 한번 들어주시죠. 15절 말씀이네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이러한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사단은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꾸짖고 쫓아내고 우리가 정복하는 대상이지, 우리가 굴복하고 놀림당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능력의 문제라는 것이지. 내가 정말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가에서 능력이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전심일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결국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능력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저 껍데기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의 소유냐라는 것이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사람의 능력으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가장 나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만족을 누리고 또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신앙, 그 신앙이 정말로 나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 삶의 문제와 여러분의 고난이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되는 이 복음을 의지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오늘 이 오전의 예배를 통하여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 권능,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그저 그냥 남들보다 특출한 어떤 힘, 조금의 더 나은 능력,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권능은요, 어떤 어원이 있냐면 폭력적으로 강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강권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한 역사적인 힘,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힘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을 입은 자,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자에게 이 권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사모하시기 전에 이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시적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부흥의 능력이 일어나길 소원하고, 병 고침의 능력이 일어나길 소원하고,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언변의 화려함이나 또 내 신앙의 어떤 경력이나 지식이나 내가 남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다고 하여서 그것 자체가 능력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은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너희들의 그 어떤 언변에 뛰어남, 그리고 그 은사를 사모하는 것, 그런 것들을 칭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착각하는 것은 그런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능력은 너희의 인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 능력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것, 그것이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이 바울이 뭐라고 내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할렐루야, 그 사랑이 너희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사랑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없으면 너희에게 능력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로마서 1장 16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주어진 그 구원, 여러분 그 구원이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사랑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친척 중에요, 외삼촌 한 분이 계시는데 평생 이렇게 논산에서 딸기를 재배하시면서 시골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세요, 전도사님.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제가 이제 외삼촌 댁에 이렇게 논산 딸기밭에 항상 가면 외삼촌께서 저를 딸기 이렇게 항상 먹여주시면서 저만 보면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있으세요. 어릴 때니까, 종명아, 너는 그 하고 많은 일들 중에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목회 길을 가려고 하니? 라고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목회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잘하는 거를 보셨던 분이지요. 목회자들이 그 시골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가 이렇게 보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삼촌,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저 누구 조카인데요, 제가 누구 아들인데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항상 대답을 하고는 했죠. 근데 이제 저도 나름 나이가 들고 이제 진짜 목사가 되고, 제가 목회 경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서 한 이민교회 한 10년 이상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삼촌께서 왜 그런 말을 저에게 자주 하셨는지 제가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대답이요, 오히려 반대가 되었어요. 하나님, 저 진짜 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기도에서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 제가 12년 만에 이제 외삼촌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외삼촌께서 또 물어보실 것 같아요. 분명히 너 목회 해보니까 어떠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대답하려고 합니다. 삼촌 말대로 이 목회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 능력으로는 제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 제가 이 길을 가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목사님, 예수 믿고 사는 거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요, 우리가 절대로 제자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구원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더 이상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버리고 나의 고집을 버리고 나의 노력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에 비로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돌아보면 내 능력 대단해 보이고 내가 이루어 놓은 거 정말로 대단해 보여도, 그러나 나는 없어질 때, 내가 소멸될 때, 내가 죽어질 때 이 완전한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여러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정말로 무엇을 하셨는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진 그 복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제 우리가 누구도 능력이 없다고 핑계댈 수는 없는 것이지. 복음이 있는데 어떻게 능력이 숨겨지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이 예배가 있고 이 찬양이 있는데 어찌 능력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가졌는데 어찌 사랑의 능력이 숨겨져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16절에 바울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져서 정말 한 주 동안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감출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